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의 원형. 오늘 동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 사상하면 홍익인간이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을 이제 당군신화에서 처음 등장하게 돼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분석을 당군신화를 하면서 다양한 이치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하시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환인이라고 하는 거고, 임재하는 성령을 가리켜서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환웅이 여러분 몸에 임재를 하면은 여러분 몸에 열리는 세워지는 배달 신시라는 세계가 사실은 여러분 몸 안에서 열린다고 하는 거죠. 배달 신시가.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환웅과 합하는 바로 신인합일, 천인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소우주체이고, 다시 태어나는 요 존재는 대우주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소우주가 대우주를 낳는 현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우주 안에 대우주의 씨앗이 들어오는 거죠. 대우주의 씨앗이 형성돼서 대우주를 낳는다는 이 대우주의 씨앗을 가리켜서 태극이라고 한다고 하는 태극. 그래서 대우주의 씨앗 태극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태극의 씨앗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삼변성도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셋 38수로 나가면서 38수로 8개가 여기 들어오면 이제 8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선천복귀 8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었고, 원래 복희씨가 본 하도와 그리고 주영계 태극도설의 태극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이 우주 창조의 과정을 표현해주는 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태극의 씨앗이. 그래서 우리가 최순 선생이 궁을영부를 이분이 궁을영부가 자기 몸 안에 작동을 할 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순한테 내가 궁을영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선약이다. 그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고 오래 살게 하는 약이다. 나중에 이제 불사영생약이 되는 거죠. 그것은 태극이요. 그 형태는 태극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태극의 씨앗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경대전의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태극운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동경대전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형태는 궁공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와 이제 개념들이 다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태극의 씨앗이 여러분의 몸이 무국이 작동해서 그 안에서 태극의 씨앗이 형성되는 거예요. 소주에 무국이 작동하고 그 안에 대우주의 씨앗이 형성이 돼서 대우주가 자라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우주체잖아요. 여러분이 소우주체의 주인공이고, 또 이 대우주체의 주인공은 요게 대우주체의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소인에서 대인으로 커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나온다. 그럼 이렇게 자라나올 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에서 지금 우리 몸을 여성체로 삼아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우리 몸에 있는 거를 무국체, 그러니까 무국은 곧 여성체란 말이에요. 여성의 자궁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여성의 자궁체를 삼아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 몸에 변화가 있어야죠. 왜냐면은 우리 몸이 소우주니까 대우주를 태어나게 하려면 대우주의 기본 원형을 여기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 몸에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수승, 화강, 감리교우, 주천, 하우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 변화가 있어서 대우주의 물질과 소우주의 물질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궁을영부의 과정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인 환웅이 이 바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 존재가 풍백이죠. 풍백이자 우사면서 운사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존재는. 그러니까 이게 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환웅을 보좌했던 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뜻하는, 하나에 대한 다른 이름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여기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공자가 쓴 건괴 단사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운행우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다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환웅이 신실을 열었다. 그러니까 환웅이 신실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환웅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몸에 신실을 베풀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몸과 합해서 신인합일, 천인합을 해서 새로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요거 만들어낼 때 요렇게 여러분의 쌍둥이면서 재생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렇게 할 때에 이 세계의 이 세계 다시 태어나는 이 세계는 뭔 세계? 이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선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이 작동하는 세계를 가리켜서 선천세계다라는 선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 그래서 선천복귀 8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귀 8개를 가리켜서 선천복귀 8개다 이런 표현하는 게 선천이기 때문에 선천과 후천. 왜? 지금 요걸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뱃속에 있는 건 선천이고 태어나는 건 후천이잖아요. 태어났을 때 후천이니까 역시 선천이죠. 선천. 그래서 선천이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또 다루고 있는 게 우리가 소강절의 황극경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요걸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선천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선천세계가 열리면서 이 선천세계는 뭐예요? 새로운 대우주가 형성돼 나오기까지 구성되는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태어나기 전 상태를 선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직 대우주가 소우주 안에서 대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소우주 안에서 대우주가 포태돼 가지고 자라나는 그게 바로 선천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선천세계라다. 자, 그러면 이 세계에 대한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세계의 곡식, 환웅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곡식과 수명과 질병과 형별과 선악들을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곡식을 주관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게 다시 태어날 때 요게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몸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그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의 몸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몸에 합당한 물질로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변화하는 과정이 수승화강 과정. 수승화강하면서 물질을 변화시켜서 변성된 연금술적으로 변성된 물질을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태어나게 하는데 그때의 변성하는 과정은 뭐예요? 가공하는 과정이고 그 물질 자체는 뭐예요? 그게 곡식이죠. 곡식을 가공.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아직 영양분이 되기 전에 그런 거를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쌀, 밀, 이렇게 곡식들, 여러분들이 먹잖아요. 음식들.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걸 가지고 요걸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고 요 몸과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몸이니까 가공, 변성, 연금술적 변성 과정을 그게 가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주관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서 먹어들이는 그 물질들을 주관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 안에 그 축적되어 있는 물질들을 주관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명을 주관한다는 건 뭡니까? 수명과 질병을 주관한다고 하는 건 여기 우리가 궁을영부의 그 과정 포덕문에서 이렇게 봤듯이 이건 선약이다라고 하면서 질병, 재인 질병한다는 질병을 치유한다는 거죠. 치료하고 장생, 오래 살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바로 여기서 수명과 질병을 어떻게 돼?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질병을 없애고 수명을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과정에 도달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지금 변이 정도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영국 같은 데는 알파 변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안 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저기 거기도 사실 재확산하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뭐예요? 그 영국 알파 변이보다 더 심각한 일본 변이가 또 바이러스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제대로 이런 식으로 될지 이제는 왜 약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 몸 안에서 생성되는 이 물질이 그 약의 역할을 하게 되겠어요. 약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장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형벌을 주관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라 천국으로.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국 그걸 이제 지상성국이 되네요. 지상성국. 근데 지상성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가야 된다. 선택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택됐다는 말 한자만 딱 봐도 알아. 그 이치를 이렇게 뭐 선택이다라고. 선택된 사람은 어때요? 선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손처럼 생긴 손개잖아. 손개. 여기 손개잖아. 이거 풍내이게 여기 뭐야? 손풍이잖아. 손풍. 위에 있는 그 애가 여기 손개잖아. 손개. 그러니까 요 공간을 얘기하는 요 공간.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에 와 있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된 사람이? 요게 선택된 거죠. 요게 이 선택된 사람들. 이런 사람 여기까지 와야지 선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렉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자격을 갖추려면 여기까지 와야지 자격을 갖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몸이 돼야지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그런.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 그럴 때에 자격 심사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자격에 대한 심사. 그러니까 이 형벌을 주관한다는 것은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네. 그렇죠. 여기 자격이 될 때까지 뭘 해야 돼? 개고생 해야죠. 좀 고생 좀 해야 된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형벌을 주관한다는 건 일종의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해서 선택한다는 거죠. 지상성국에 들어갈 자들은 심판에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때 이게 심판을 할 때 심판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너는 이쁘고 너는 이쁘지 않아서 이렇게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상성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한 과정이 있다는 게 형벌을 주관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게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거를 그 성령의 과정이 그걸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또 선악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 자체가 선악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지혜를 갖춰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우주적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적 지혜를 갖춘다는 거는
선도 알아야 되고 악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양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이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그러니까 선도 알아야 되고 악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선조들께서 얘기하는 거는 지극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알고 악도 알면서 선악을 초월한 그것이 지극한 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알면서 선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지, 악은 모르고 선만 아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맨날 남한테 이용만 당하는 멍청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착한 게 아니죠. 왜? 악도 알고 선도 알면서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지, 악을 모르면서 착한 행동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일 뿐이지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뭐 양심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얘기, 비양심도 알아야 된다네. 양심도 알고 비양심도 알면서 양심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양심가지, 비양심이라는 상태를 모르면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요게 양심적이고 요렇게 하는 게 양심적이다 일일이 가르쳐가지고 양심적으로 산다, 그거는 양심적으로 사는,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거는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몸 안에서 태어날 때 그 개 고생을 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냥 이 과정 자체가 한마디로 개 고생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깨닫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지금 여기서 이 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생명나무가 하나는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합해진다고 하는 건 뭐야? 이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우주적인 지식을 갖춰가게 된다, 이 과정에. 그래서 우리가 양심보다는 양지여야 된다. 그래서 양심, 어떤 사람이 자꾸 양심론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게, 그게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심보다 양지이다라고 제가 양지를 갖춰야지 양심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양지의 기초에서 양심을 구현하는 거지, 진정한 지혜가 없이 양심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완전히 안 상태에서 양심이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양지, 참다운 지혜, 지식, 이걸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과정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동경대접 포동문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여기 주문 21자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 21자 주문이 첫 13글자 8글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을 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 지, 이 지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시천주, 하나님을 모셔서 조화를 이렇게 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돌린다. 영세불망이라는 건 영원하게 멸망하지 않는, 그렇죠,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만사지, 만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만사를 안다는 건 선악을 다 꿰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직이금지원이다. 바로 지금 그 지극한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내 몸에 내려오기를, 원래 그 하나님의 우주는 뭐예요? 대우주잖아요. 대우주가 소우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대강이야. 그런죠? 그래서 대우주를 다시 또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우주가 소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대강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건 대우주가 사람이라는 소우주 안에 들어와서 합하는 거고, 그 사람 안에서 그 대우주가 또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대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는 지가 왜 여기 와 있냐. 그게 이런 이치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개념과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또 나오면 무릇 인간사 360여 가지를 주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60여 가지. 그래서 36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360.
주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관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려서 교화시켰다. 그러니까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죠. 제세이화. 우리가 홍익인간과 함께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제세이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로 변화시켜? 어떤 이치로 변화시키는 거지. 어떤 자연적 이치, 법칙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너는 착하고 너는 착하지 않고 이런 감정적 요소가 개재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또 계속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떤 메커니즘, 이치에 의해서 변화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과정 자체가 지금 우리의 세계, 이 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우주. 사실은 이 세라는 말 자체가 우주라는 말이죠. 이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을 어떻게, 소우주체에서 여러분을 대우주체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세,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를 어떻게 돼? 어떤 이치에 의해서 변화시킨다. 소우주에서 대우주로 변화시킨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360가지를 주관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360가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360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60보다 약간 많거나 적거나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36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세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한 원은 360이란 말이야. 360.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금 태양과 달에 의해서 조작되는 어떤 시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이거를 시공간의 변화를 우리가 이거 추산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캘린더란 말이에요. 캘린더, 역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력과 태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달의 그거를 상망월을 기준으로 해서 태음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상망월이라는 건 보름달로 떴다가 다시 보름달이 떠지는 이 기간, 그 위치에 떠지는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상망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망월의 기준으로 한 태음력과 일반 우리 태양력, 태양 1년 이렇게 돌아오는 태양력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태양과 달의 운동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태양과 달의 운동. 그러니까 두 가지 역법을 가지고 이것이 상호 조합을 해가지고 태양과 달 운동으로 조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태양과 달, 그러니까 태양이 양이고 달은 음이니까 양과 음의 조합에 의해서 시공간이 이렇게 생성되는 거를 태양과 달에 의한 역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365와 4분의 1이야. 365.245. 달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때 되냐면 354일 정도가 납니다. 달은 354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태양과 태양의 날수와 달의 날수가 틀려. 그래서 차이가 있죠. 지금 거의 한 11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태양과 달의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19년에 7번 윤달을 넣잖아요. 윤달을 넣어가지고 일치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역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쓰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어떻게 돼? 360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은 과도하고 달은 과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달이 과소한 거는 아니죠. 음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방향이 플러스잖아, 사실. 그러니까 과소한 건 아니야. 음도 넘치는 거야, 사실 따져보면은. 어쨌든 이것은 태양과 달이 360세계는 아니고, 어쨌든 과소나 과도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세계인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세계, 이 몸이 경험하는 우리 소주체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윤력의 세계라고 하는 거다. 윤력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우주의 세계는 뭡니까? 윤력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윤력. 요거를 요역자를 쓰겠습니다. 그냥 윤력의 세계. 이거는 소우주의 세계다. 여러분의 소우주가 경험하는 세계. 그런데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360인 세계로 되기 때문에 360여 가지를 간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360세계라 이 세계를 가리켜서 정력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정력 세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물질적 세계는 윤력인데 이 지금 요것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세계는 정력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대우우주는 정력세계라고 기본적으로 정력세계를 기초로 해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윤력에서 정력으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윤변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윤변위정. 이 시공간의 변화라는 개념을 윤변위정이다 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우주에서 대우주가 태어나오는 거예요. 대우주 속에 있는 소우주인 인간이 그 안에서 대우주가 또 새로운 대우주가 태어나는데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윤력에서 정력으로 이렇게 변해 윤변위정 시공간이 변하니까 이 변화되는 것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조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추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했지만은 일단은 360가지를 주관한다는 걸로 이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세이화, 그래서 이 우주를 어떤 이치에 의해서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이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세상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우주를 변화시키네요. 우주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기도 하죠. 그건 세상이기도 한데 여러분 각각의 소우주를 대우주로 변화시키는 어떤 이치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게 제세이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되는 세계가 360 정력세계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윤력세계니까 이것이 변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그 변화 과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수승화강인이 주천하오니 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이 곧 에너지고 물질이기 때문에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고 물질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현대 우주 물리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빅뱅에서 시작을 했다고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우주의 씨앗이 있어서 그게 터져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터져서 지금 이 우주 세계가 건설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처음에 그 우주의 씨앗이 인플라톤이 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몸에서 이걸 우리는 우리 몸에서 생성된 요 태극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이 무국체로 작동하면서 태극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요?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빅뱅 우주가 인플레이션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몸의 소우주에서 대우주가 인플레이션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할 때 그 우주 씨앗을 가리켜서 인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래 이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우주의 씨앗이 그대로 여러분 몸 안에 똑같이 생성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원래 씨앗이 그대로 여러분 몸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성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지. 우리 그 우주 물리학에서는 이런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냥 우주 물리학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몸 밖에 있는 이 우주 세계를 연구를 한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감히 하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몸 안에서 우주가 생성된다는 생각을 감히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비전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원이 높은 공부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몸 안에서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빅뱅을 일으키면은 여기서 38만 년까지 빅뱅 배경 복사라면서 빛이 해방되기까지가 38만 년이 그래. 38수가 걸리죠. 38수 여기서도 요때까지가 바로 요 몸에 있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전체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요게 지금 여기가 빅뱅이잖아요. 빅뱅 이렇게 했을 때에 요 지점까지 요게 38만 년까지. 자, 38만 년이 지나야지 이게 빛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38만 년까지 빅뱅을 일으킨 뒤에 38만 년까지 빛이 갇혀 있어요. 그게 뭐야? 지금 이게 빛이 갇혀 있잖아요. 이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잖아요, 요게. 그렇죠? 태어났을 때 빛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요 38만 년까지가 빅뱅 할 때 여기 빅뱅 해가지고 38만 년까지 과정이 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되고 나서 여기서는 그 곡선이 좀 약해지면서 쭉 이렇게 확장은 하되 여기 급격한 기울기로 이렇게 빅뱅하는 여기까지가 이게 뭐예요? 38만 년이라는 38만 년. 이게 우주체로만 38만 년. 이렇게 되는 거겠죠? 38만 년. 이게 38만 년까지가 여기 요 인플라톤이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는 때가 38만 년. 육수까지가 38만 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38만 년. 그래서 38수로 나가는 애. 그렇죠? 3변성도 하면서 8개가 형성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우주의 기본이, 그러니까 38만 년까지 오면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가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터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야. 그 기본 모습, 그건 뭐야? 우리가 애가 팔, 다리, 머리 다 있어. 그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 몸이 확장되는 게 그 사람이 자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본 아이의 모습, 그 우주, 애기 우주가 어른 우주의 기본 모형을 다 가지고 있을 때가까지 나가는 게 38만 년. 그걸 형성하기까지가 38만 년이야. 그게 우리 몸이 요런 개념으로 돼 있다. 그럼 빅뱅으로 터져 나가는구나. 우주가 이치가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론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언제 종말이 일어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대두할 때 이것은 결국 시간에 대한 문제잖아요. 언제? 어느 때 그거 일어나냐.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런 시간에 대한 문제래, 사실은. 분명히 우리 몸에서 궁울영부의 작동에 의해서 시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데 그때가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소우주체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시간으로 그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뇌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아인슈타인이 지금 우리가 그 우주 물리학에서 보는 게 뭐 시공간이 뭐라고 그래요?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공간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질과 에너지 상태의 반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따로 있고 물질과 에너지,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게 물질과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 아니고 시공간은 물질과 에너지의 상태가 표현된 것이 시공간이다.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되고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여기 100g이 있으면은 그것을 시간으로 전환시켜서 1시간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 된다. 왜? 여러분이 이걸 지금 E는 mc자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물질은 질량으로 결정되는 질량이 있으면은 빛의 속도를 제곱을 해서 곱하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쓰면 어때요? 여러분이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시공간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각각 사람마다 이거를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시공간이 다 동일한 게 아니고 각각 시공간이 상대적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게 걸어가는 사람과 자가용을 타고 가는 사람이 시공간이 틀려요. 그런데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이 부산에 있고 나는 걸어서 부산에 갔는데 만났어. 그건 또 뭐, 또 공변하는 또 시공간에 또 만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공간이 변화하면서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가 굉장히 신묘한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시공간이 이렇게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서 더 나가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나 특수 상대수, 일반 상대수를 이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는 양자역학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자역학. 그렇죠. 양자역학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연구를 또 양자역학 결합 해가지고 통일 이론으로 나가는 거죠. 통일 이론이 슈퍼스트링 이론이란 말이에요. 촉근 이론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다른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블랙홀을 연구하다 보니까 블랙홀 연력학 연구 과정에서 뭐를 깨달았냐면은 알고 봤더니 정보와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변환이 되고 시공간은 정보의 표현이라고 하는 걸 또 깨달았어요. 시공간이 뭐요? 시공간이 정보의 구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블랙홀 연력학 연구 과정에서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직 이 연구가 더 깊이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물리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에너지, 정보라는 이런 요소들이 다 엮여서 시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전개가 돼 나가는 거죠. 전개가 돼 나갈 때 우리 선조들의 이런 어떤 윤력과 정력이라는 이론은 태양과 달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태양과 달이라는 게 태양은 뭐예요? 발산, 빛, 달은 뭐야? 질량. 그래서 빛과 질량, 빛과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공간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사실 우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정보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또.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지경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촉근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는 촉근 이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에드워드 히튼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촉근 이론의 최강자고 여기 말데스나가 최근에 촉근 이론에서 홀로그램 우주론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신묘한 이론입니다. 이것은 대우주가 어떻게 소우주 안에서 대우주가 생성되는가에 대한 단서들을 이 말다세나의 홀로그램 우주론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아직 이 현대 우주 물리학은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선조들이 역학에서 도달한 시공간 이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미 상당히 현대 우주 물리학보다 개념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 시공간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대우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연구라고 하는 과정은 뭐다? 우리 안에 대우주라고 하는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결국 우리가 대우주가 안에서 소우주가 구성이 됐고 그 소우주 안에서 대우주가 나오는 거니까 우주에서 우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우주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우주가 소우주들을 매개로 대우주들을 창조해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낳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다? 하나의 우주에서 지금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70억 개의 우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70억 명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다중우주라고 하는 거죠.
다중우주 세계가 구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우주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다중우주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묘한 경지까지 이걸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다중우주 세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 하나로 다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대단하죠? 우주는 생생지도에 의해서 우주가 우주를 낳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